로마서 4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바울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현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맞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죠?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전도 방식은 그 전도 대상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에 맞춰서 혹은 그 대상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것이 틀렸다거나 옳다거나 라는 상대방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전도 방식이 또 바울 시대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헬라에 가서도 회당에서 전할 때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도 잘 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 너희들이 믿는 유대 민족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우리 한국 민족의 단군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죠? 민족의 시조, 민족의 시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역사상 이만큼 위대한 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다윗. 한마디로 한국말로 한국 역사에 붙여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와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그들을 예로 삼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착각 속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로 봤을 때 우리 종교 개혁에서도 동일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쭉 믿어왔던 교회와 또한 구원의 방식이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써 그 역사를 어긋나다라고 고백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바울마저도 너희들이 믿는 구원의 방식,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의 방식을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어긋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4절,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너희도 잘 아는 그 성경, 역사책, 그것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 할 때에는 말씀 묵상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성경을 내세워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루터도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어 말씀이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3절에 나왔던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4절에서 5절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3절의 이 뜻은 행함이 의롭게 되는, 행함이 우리의 의로움의 토대가,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행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 위에 세워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값없이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의 뜻은 첫 번째,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을 4절서부터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서 일한다라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시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려고 일하는,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순종하여서 요구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삭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깁니다. 즉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줄 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도 이만큼 줘라.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은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좋아져서 그 관계의 바탕이 되어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것인데, 이 일하는 자들은 그 선물마저도 일을 하여서 받으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간, 좀 머리를 좀 많이 굴리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나, 무엇을 받아먹을까,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악한 생각이 속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긴다. 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여기신 바라는, 이 여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고, 의롭게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긴다라는 언어를 보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imputation이 뭐냐 봤더니 덮어 씌우다, 대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우심을 아브라함 위에 덮어 씌운 거예요. 의로우심을 아브라함의 바깥에서부터 그로 덮어 씌웠다라는 뜻이
여기에 여긴다라는 건데 이 여긴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저희가 점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 아담이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아담이, 아브라함 말고 아담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히 순종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이었다면, 그죠? 여러분, 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아담이 완벽하게 순종을 하였더라면 의로운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심을 얻지 못했다면 그거는 부당한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아담을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랑이 행함의 의로움이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당연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당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의롭다함을 어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짓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해보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셔야지 마땅하다. 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고 살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만 마땅하다라는 것.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방식과 하늘나라의 방식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성취해야지만 되지만, 그것의 본토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떠나서 우리의 행함을 내세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당연히 줘야 하지, 안 주시면 내가 화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영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부족하고 쓸모없는 이 세상의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죽어야 되는 그 영불에 들어가는 그 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독생자를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믿는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을 때 그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거 했으니 저거 주세요. 요거 했으니 저거 주세요. 우리 아침에 이렇게 제가 와서 쓸면 하나님 쓸었으니까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거는 행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어리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쓸 때에 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제가 이렇게 성전을 쓸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는 예수를 구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5절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좀 길어요, 그죠? 그래서 길기 때문에 제가 한 단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 첫 번째,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하는 자, 일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행함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걸 반대로 말하자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자, 일을 아니하는 자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없는 자,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이게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런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시나니 또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쥐어 짜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는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순종하여서 순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자들,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고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한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악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치 아니한 자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이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지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셨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직 남에 있는 티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됐습니다. 그죠?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달으셨나요? 이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무궁무진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비판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5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신뢰를 의롭다 함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시나니 또 나왔죠. 자, 여기시나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imputation, 덮어 씌우다라는 것이. 그럼 덮어 씌우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의 본질적인 마음과 도덕성과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쇼킹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의 본질과 성향과 성격이 갑자기 한순식간에 의롭게 거룩하게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에 가담한 루터나 칼빈은 저희와 동행하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은성이 갑자기 의로워져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성과 성격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성령으로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순종하고 고통하고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다와 존중하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덮어 씌우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인성이 더럽고
아무리 성격이 더럽고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뀜이 없어 맨날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상태는 점점 좋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좋음과 여러분의 나쁨이 갈라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격과 인성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통과 죽으심만으로 그것을 믿냐 안 믿느냐 이거입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였다라고 바울은 다윗의 언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뚝을 박습니다. 6절에 이란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아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응용하는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가리우심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리우셔가지고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리울까요? 우리의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선행으로 가리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사하여도 그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윗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저 영혼마저도 하나님은 저 영혼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고통과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믿는 자, 경건치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한 자, 믿는 자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의 죄인의 인성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예복을 덮어 씌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종이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 씌우면 이 덮어 씌운 성경 안에 성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이 성경이에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의 예복으로 덮어 씌웠을 때에는 우리 안에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바뀐 것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이 금방 바뀌지 않을지라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죄를 매일 밥 먹듯이 지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덮어 씌우시기 때문이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행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희가 거룩하든 아니하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명예, 돈, 파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속죄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며 다윗이 이야기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받지 않는 자. 여기서 우리 7절에 보면 사하심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불법을 사하시고 또한 그의 죄를 가리우시고. 여기서 이 사하심이라는 7절의 사하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로서 이 본질적인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이 죄를 없애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사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가리우심은 구약에 나오는 이 남아 있는 죄를,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도록 보이도록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토대로 선포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그 당시 때부터 여러분들의 악함은 여러분들을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의식적으로 악함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당시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것이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아무것도 행하도,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경건하여도 경건치 아니하여도 이런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었을 때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비슷한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43절서부터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구약 성경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그냥 미워해라. 돌로 쳐라. 네 원수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한 전도의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의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오늘 봤잖아요. 일을 아니하지 할지고 경건치 아니하여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의롭게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기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양의 태변마저도 악인에게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비를 악인에게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둘 다 비들을 내리시고 또 코로나도 교회를 다니는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너희는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2021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경건치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